굉장히 오랜만에 교회 온 것 같아요. 그 한 주일 빠지고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지난 주일 예배할 때 저는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 현장은 여기보다 7시간 늦기 때문에 새벽 4시 이제 그쯤에 예배하는 시간에 저도 깨서 같이 이렇게 예배하듯이 있었습니다. 한 주 빠지니까 참 오래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아직도 저는 여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그 시차가 잘 안 되는 것도 이상하게 이번에는 시차가 좀 해서 아직 졸려요. 좀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화장실을 늘 가고 싶어요. 성지순례 가면은 버스만 쓰면 무조건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갔다가는 몇 시간이고 또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이로제 걸렸어요. 모든 분들이. 이번에 성지순례가 너무 은혜로워서 지방의 목사님들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카톡을 이렇게 보니까 막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우리 정성교 목사님도 오늘 설교 본문을 본인은 여기를 택했는데 이런 말씀을 전할 거다라고 쭉 쓰시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나누고 하는, 그래서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정말 기분 좋게 출발하고 또 이렇게 다녀오고 했습니다. 근데 여행을 하게 되면은 좀 이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자기들의 본성이 나타나게 돼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행이 좋게 되기 위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가이드북을 한 200페이지 되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웬 책이야 그러시더니 그것을 한 장 넘겨보니까 거기에 너무 귀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땅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기후부터 시작해서 뭐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여행 시간 내내 이렇게 어떤 사모님은 그 책을 계속 읽으시면서 다니고 또 목사님들도 읽으시고 하는 걸 보면서 참 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가다 보니까 여행을 할 때 공동 경비가 있잖아요. 공동 경비를 어느 정도 이제 걷었는데 처음에는 돈을 낼 때는 힘들었죠. 뭐 조금 부담이 됐죠. 그렇지만은 그거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베풀어 드렸어요. 14시간 비행기 타야 되니까 졸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목 여기다가 딱 댈 수 있는 3단 최고 좋은 거 사드리고, 뭐 아답터도 사드리고, 또 인삼 정과도 사드리고, 좋은 걸 다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낸 거는 요만큼인데 받은 거는 또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여행하다 보면 1불짜리 막 줘야 되잖아요. 팁도 주고. 그런데 그걸 30불씩 다 나눠드렸어요. 개인당. 그러니까 준 것보다 낸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으니까 기분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이제 여행을 했는데 서로 정말 섬기면서 그러면서 이번 정말 아름다운 여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화천에 있는 목사님은 진흥원 원장을 하시던 분인데 본인이 지금까지 팀으로 한 25번 여행을 했대요. 그분은 기관장이었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했는데 25번 여행을 해본 것 중에서 최고 좋은 여행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준비하고 섬기고, 그래서 이번 여행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참 좋은 여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 중에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간증들을 했어요. 이렇게 여행을 하면 다툴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가이드 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일치단결해 가지고 다른 팀들은, 우리가 이게 살인적인 스케줄이거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 몇 군데를 다니는 겁니다. 버스 타고 2시간 1시간 다녀서 왔다 갔다. 그런데 청년들이 돼도 이 스케줄을 소화를 다 못한대요. 다른 팀들 한 절반 정도 소화를 하면 잘한다 그랬는데 우리 이번 팀들은 전부 다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연세 드신 목사님들도 아주 열심히 막 쫓아다니고 따라오시고, 그래서 아주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아이고, 여기에 우리 성도들도 왔으면 참 좋겠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자리를 와봤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것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한 분들만, 아멘 안 하는 분들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새벽 시간에 또 저녁 시간에 우리 묵상하는 말씀을 저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 사실은 이제 7장까지의 말씀으로 단락이 지어지고 8장에 들어와서 연보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7장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귀해요. 근데 7장의 말씀 본문을 정하려고 하다가 또 6장의 말씀도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오늘은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정했는데,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억지로 갖다 붙인다면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제목을 해불양수, 그래서 바다는 아니 받는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바다처럼 마음을 좀 넓혀라. 그래서 바다처럼 마음이 넓으면 바다는 이런 물도 들어오고 흙탕물도 들어오고 조금 깨끗하지 않은 물도 들어오고 깨끗한 물도 들어오고 찬물도 들어오고, 그렇죠? 바다는 어떤 물이든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 마음이 넓으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다 받아들이면서 살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좁으니까 너 오지 마, 너는 안 돼, 너는 왜 하필이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다투게 되고 분쟁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해불양수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부메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기기도 하고 두 개 V자로 되기도 하죠. 이 부메랑을 갖다가 확 던지면은요, 이 부메랑은 샥 날아가지고 반드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렇죠? 삼각형으로 됐든지 V자로 됐든지 어떤 것이든지 부메랑은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도와 말, 모든 것들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할까? 왜 저 사람의 태도가 저럴까? 하면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말을 그렇게 했고 내가 태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옵니다. 사람은요, 또 반대로 말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열고 다가오면 나도 똑같이 마음을 열고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고, 저 사람이 경계심을 가지고 아주 싫은 말을 하면서 나한테 다가오면 나도 어느 순간 방어 기제로 탁 무장을 하고 어떻게든지 틈을 보이면 한 방 칠까, 이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랑과 용서, 이런 덕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정말 교회가 아름다울 것이다, 교회 가면은 참 평안할 것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고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가지만 교회 속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가장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가면서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넓은 땅을 보여주면서 좋은 곳, 그러니까 어느 곳을 네가 조카한테 선택해서 가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조카는 좋은 땅, 초지가 있는, 이번에 정말 그 좋은 시절에 여행을 갔습니다. 3월 달에 여행 가는 게 더 좋겠더라고요. 예전에는 4월 달에 한번 10년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좋다 생각을 했는데 3월 달에 가니까는요, 그 광야에 비가 왔는데 이게 푸른 빛으로 풀이 자라 있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골란 고원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운전사하고 가이드가 우리 너무 기분 좋았는지 그곳으로 올라가 그 골란 고원을 갖다가 끝까지 쫙 달리는데요, 정말 기분 좋게 그 넓은 평지를 이게 푸른색이 있는 그런 곳을 달려서 헐몬산까지
헬몬산까지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니까 감동이 별로 없죠? 근데 가보셔야지 감동이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넓은 초지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런 좋은 곳을 선택하고 싶어요. 루트 조카처럼, 아브라함의 조카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를 쫙 이렇게 여러분 펼쳐보면요, 위쪽, 그러니까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중간에 딱 끼고 사해 바다 윗부분에는 푸른 빛으로 쫙 돼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가보면 너무너무 좋은 땅들입니다. 농사도 잘 되고 참 푸르고, 그리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든지 텔단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이요 폭포를 이루고 계곡에 시원하게 쫙 흐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밑에 땅, 유다 지파들이 주로 있었던 밑에 땅은요 황량한 광무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푸른 위쪽을 선택한 지파들은 나중에 흐지부지 돼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좋은 땅을 선택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됐고,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도 없게 되고, 그들은 그 좋은 것만 선택하다가 인생 뭐하러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사라져버린 지파가 돼버렸고, 밑에 척박한 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그 자신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신앙 유산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긴 사는데 그저 나 편하려고, 나 좋으려고만 열심히 살다 보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조금 우리나라보다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2배는 비싸기 때문에 다 척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힘들게 살고 있어요. 요르단이라는 곳에 가봤어요. 그 옆에 나라. 그런데 우리나라 60년대처럼 정말 못 살아요. 물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를 안 치우는지 막 온 들판에다 비닐 날라다니고 쓰레기 좀 치우면 좋겠는데 안 치워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있었던 베스타 알아요? 봉고차 이름 그레이스 뭐 이런 거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곳을 이렇게 쭉 가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 살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렵게 살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돼 있는 우리나라도 지금은 너무 힘들다고들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는 큰 고질적인 병이 이제 심하게 나타나는 게 2가지가 있는데요. 요즘에 자폐증 걸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 잘할 때는 그렇게 자폐증 얘기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걸 유독 이렇게 유심히 봐서 그런지 자폐증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자폐증이라는 게 뭐죠? 자폐증이라는 것은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에 장애가 있는 증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증 걸린 사람은 나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누가 날 뭐라고 쳐다보든지 누가 뭘 말하든지 다른 일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어요. 북한이 쳐들어오든지 말든지, 지금 재미있는 연속극이 있든지 올림픽이 있든지 지금 무슨 현상이 있는지 그런 거에는 오직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한테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게 자폐증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공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공감. 저 사람이 울고 있는가? 저 사람이 지금 슬퍼하는가? 지금 우리 교회 문제가 뭔가? 우리 교회는 지금 염려하는 게 뭔가? 우리 교회가 지금 힘써야 되는 게 뭔가? 목사님이 지금 열심히 주장하면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목표가 뭔가?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자폐증 걸린 거예요, 영적으로. 나한테만 관심 있는 거야. 나 힘든데, 나 어려운데, 나는 어려운데 왜 그래? 자기에게만 늘 관심 갖는 게 영적인 자폐증이 걸린 사람이죠. 우울증이라는 게 뭐죠? 우울증은 흔한 정신질환으로 마음의 감기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은 성격 저하, 원활하지 못한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심한 경우에는 자살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사람은요 우울한 기분은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 자체가 마음이라는 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이 생체 리듬과 마음의 리듬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갖다가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다운돼 있는 상태로, 저하된 상태로 생각도 늘 저하돼 있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동기부여가 안 되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요, 딱 특징이 뭐냐면 유머 감각이 없어요. 웃질 않아요.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도 안 재밌고, 그 다음에 근심 걱정에 늘 빠져 있습니다. 늘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죠.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자기 비하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못해, 이런 생각, 이게 바로 자기 비하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 요즘 사람들은 이런 자폐증과 우울증, 이런 현상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의 병이죠. 그래서 마음의 병 걸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서로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에서도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또 나만, 내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이 많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이게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이런 소통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 간에도 소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울증에 빠져 있죠. 자폐증에 빠진 것처럼 자기만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일부 부모님들은요, 자녀들 안 돌봐요. 나도 마음에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그래서 자기 즐기고 싶은 대로 확 가서 살고 있는, 요즘 부모 될 준비가 전혀 안 된 부모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과 담을 탁 쌓아놓고, 부모님 나를 몰라, 내 마음이 전혀 이해를 못해, 나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 후서 6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1절부터 쭉 보면 더 이해가 되겠지만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 11절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고린도 후서에 들어와서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도 바울이 갔는데, 그 먼 데서부터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쌩했습니다. 말을 듣지도 않고, 왜 왔냐고, 가셔요. 말을 듣지도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상처를 받고 왔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서는 진리가 있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야단을 치요. 야단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올바른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심하게 야단을 치면 더 상처를 받을까봐, 그럴까봐 디도라는 목사님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디도라는 목사님이 차분차분 타이르면서 그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사도 바울보단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향한 마음들이 다 열려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권면을 하기를, 고린도인들이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배척했잖아요. 자기를 내쫓다시피 했잖아요. 아니, 내가 가리켜서 세운 교회인데, 내가 가리킨 사람들인데 나를 쫓아냈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그 상한 마음 그대로, 상실한 마음 그대로 있었으면은 이것들이 이런 마음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을 넓혔다는 거예요. 해불량수.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좋은 마음으로 와도, 아니 안 좋은 마음으로 와도, 섭섭한 마음으로 와도, 싫은 마음으로 와도 다 받아주겠다. 아멘. 예. 이 마음을 가지고 말하면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여러분, 마음 좁아지신 분들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자, 고개 들고 손을 들고 내 마음이야 이게. 예, 마음을 넓히자. 예, 이렇게. 와, 중민이 마음이 제일 넓어졌어. 이만해졌어. 예,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영광스럽게 서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마음이 좁아지면은요, 좁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번에도요, 호텔이 우리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가는데 비용을 최저로 정했습니다. 9박 10일 동안 이스라엘과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다 돌아보고 일정이 빡빡하게 짰어요. 제가 다 돌아봐야 된다고, 여기는 꼭 해야 된다고 해놓고, 그래서 견적을 받았는데 해줬는데 219만 원입니다. 이게 319만 원이 돼도 부족한 금액이에요. 근데 219만 원짜리를 우리가 갔습니다. 그러니 호텔이 어떻게 했어요? 여인숙보다 못하는 데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 걸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호텔이 조금 나아졌어요. 갈 때. 그래서 우리가 드린 돈이 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나는 만족하다 하고 갔는데, 현지에 갔더니 공항에서 어떤 직원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일정표를 다시 줬어요. 그래갖고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게 호텔이라서 쫙 보니까 다 달라졌어요. 현지에 가보니까 다 좋은 호텔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멘하지 마세요. 제가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장을 찾아가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갖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마 이익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손해봤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짜도 이렇게 안 나와요.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갔어요. 그런데 좋은 호텔에서 기분 좋게 잠자고 나왔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나가서 가는데 베들레헴에서 이제 많이 잤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잤는데 시내 한복판에 호텔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면 이제 아침 시간에 트래픽이 있어요. 7시에 출발을 하니까. 그래서 차가 막혀 있는 거예요. 꽉 막혀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버스 운전사들이 제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막 달려야 되는데 이제 못 가니까. 못 가니까 우리 마음도 힘들죠. 자, 여러분, 이거예요. 길이 좁아지면은요, 차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좁아지면은 걸릴 수밖에 없고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말을 했는데 저거 왜 저런 말을 할까? 내 속이 좁으니까는요, 무슨 말을 해도 다 걸려요. 내 마음이 좁으면은요, 어떤 상황, 어떤 일이라도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다 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우리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좁아지게 되면은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영접해야 될 때 영접하지도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을 기회에 베풀어 주지도 못하게 되고, 그런 상태로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넓히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말하듯이 사도 바울이 내가 먼저 마음을 넓혔으니까 너희도 좀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마음을 넓히면은요, 다 이해가 됩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또 친구들 간에 서로 깊은 갈등 가운데 있어도, 아니면 교인들 가운데도,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도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이렇게 갈등이 있어도요, 화해를 하려면 내가 먼저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쫙 넓히고 가면은 그까짓 거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내가 마음 넓히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좁아지면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이게 너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게 이해가 돼? 어떻게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말은, 야,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을 넓혀보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넓히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넓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마음 넓은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정말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요, 사도 바울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야단쳤단 말이에요. 니들 도대체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 답답하니까 야단치는 편지를 막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요 막 싸워요. 막 어떤 사람이 둘이서 막 싸워요. 그래갖고 막 싸울 때는 어떡합니까? 자기 입장만 얘기하잖아요. 나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싸운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은요 계속 싸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싸우는 사람은 그 사람 말을 안 듣고 내 말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싸우냐면 그 사람 말을 안 듣고 내 말만 하기 때문에 막 싸워요. 그런데요, 그때의 애기라도 어린아이라도 제3자가 되어서 옆에서 심판을 보는 사람은 왜 싸우는지를 다 알아. 예?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듣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어린아이라도 지금 왜 싸우는지를 알아. 그렇죠? 근데 어른이라도 싸우는 사람들은 왜 싸우는지 몰라. 막 싸워야 되는 거야. 왜? 그 사람 말을 안 듣고 내 말만 하거든. 내 말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만 열심히 하면은 그 내 입장만 얘기하는 거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중간에서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면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넓이가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부를 남을 가르칠 때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은 남 못 가르쳐요. 근데 이류대학을 나온 사람은 남 가르칠 수 있어요. 왜? 내가 공부를 못 해봐갖고 공부 못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아.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줘. 그러니까는 공부도 잘 가르쳐줄 수 있어요. 근데 늘 1등만 하는 사람은 왜 그걸 몰라? 그거 모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는 인류대학만 나오고 1등만 하는 사람은요, 난 못 가르쳐. 지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은 그런 대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은요, 정말 내가 힘들어도 보고 어려워도 본 사람이 더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정말 필요한 것은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은요, 아이들이요 여러 가지 말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 어른들은요 그 애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대충 알기 때문에 스톱! 너 이 말 하려고 하지? 하고 미리 얘기를 해요. 결론 내려줘요. 그러면 대화 단절입니다. 들어줘야 돼요. 끝까지. 수용성이라는 게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많이 들어주는 이런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이 존중하는 마음이다 이겁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낮추어서 여기라는 게 아니라 좋게 여기라. 항상 우리는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좋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요, 지금 내가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이 학생들이 나보다 낫다. 얘들이 지금 안 배워서 그렇지 배우고 나면 나보다 낫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은요,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깔보고 부족하다 생각하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서로 갈등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를 향해서 우리의 입이 열렸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닫히면 제일 먼저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남자들 특히 말 안 해요. 하여튼 남자들은 삐지기 잘해요.
남자들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아십니까? 저도 그래. 제가 그러니까 그걸 아는데 저는 제가 마음이 좁아요. 삐지기도 잘해요.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삐지게 되거나 조금 마음이 좁아지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말 안 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런가요? 네. 반응이 싸한 게 나만 그러더니 내 비밀만 드러났나? 여러분, 근데요, 입이 열리면은요, 참 좋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열려지면은 입이 열려져서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자,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은 솔솔수범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먼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먼저 그것을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나아가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자, 고린도후서 그 똑같은 6장 3절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고, 자,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어요. 귀하게 여겼는데 이 직분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직분 때문에 비방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에이, 저 집사님은 뭐 집사도 아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요, 그 집사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면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겠죠? 마음이 확 다쳐버렸겠죠? 상처를 확 받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그 직분 앞에서 자신을 세워보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내가 도대체 이 직분 앞에 나는 어떻게 살게. 사람의 말이 내 직분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처를 확 줬어요. 저건 사도도 아니야. 바울이 어떻게 사도야?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핍박했잖아.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도야? 실제로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 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인했잖아요. 그랬더니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 직분됨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탓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설명을 하자면 상처는 여기서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서 싸운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직분이 무엇인가, 나 자신이 누군가,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걸 가지고 씨름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니까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넓어졌어요. 내 문제가 이미 해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고, 품어야 될 대상이 되어버린 거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아멘?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에게 대할 때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면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가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어머니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이 생기면 못 품을 자식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은 잘난 자식만 품는 게 아니라 못난 자식도 품는 것이고, 힘든 자식, 어려운 자식, 모든 자녀들을 다 품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부모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직분을 가지신 모든 분들은 사도 바울과 똑같은 심정을 경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으로, 교사들로 이 직분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의 상처들을 다 받아요.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저한테 목사로 여기면 이렇게 할까? 나를 목회자로 생각한다면 저렇게 할까? 섭섭한 마음 들 수 있죠. 마음이 다쳐버리는 거예요. 막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면은요,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아져 버려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직분자들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이런 문제를 봉착하게 됐을 때 어디를 가? 애를 불러다 놓고, 야 이놈아, 너 왜, 내가 선생님인데 너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해불양수. 바다는 안이 받는 물이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렸죠. 제 방에는 동으로 어떤 목사님이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해불양수 글자를 파줬어요. 그런데도 속이 늘 좁아져요. 늘 좁아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넓히도록 힘써야 되는데, 13절 말씀에, 오늘 말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총장님한테 어떤 꾀죄죄한 옷을 입은 노 부부가 찾아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총장님을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비서가 딱 행색을 보니까 총장님 되게 바쁜데 만나게 하게, 그래서 아유 지금 총장님 바쁘셔요. 시간 없어요. 나중에 예약하고 오세요. 근데 총장님 꼭 좀 뵙고 싶은데요. 근데 이 비서가 볼 때는 총장님 분명히 저기서 쉬고 있어요. 시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참을 계속 기다리다가 이 노부부가 둘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 사실은 우리가 이 대학을 세우려고, 그래서 돈을 기부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 이 돈을 내서 어떻게 대학을 세우겠는가. 차라리 우리가 가서 우리가 직접 대학을 세우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세운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이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학이죠. 그런 돈을 기부하려고 그랬는데 행색이 초라하다고 마음이 안 열리니까 안 만나준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면은요, 보화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좁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좋은 특징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요. 특별히 여기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제 이 뒤에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은 나중에 하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뒤에 말씀은 못 하겠고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목자인 자기를 영접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아브라함을 잘 선대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해야 돼요. 좋게 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요, 여러분의 교사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어떤 전도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처럼 존경하고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의 종에 대해 항상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하나님의 종을 경외심을 갖고 섬기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종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의 길을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글을 적고 있어요. 이거는 원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 하려면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을 잘 따라야 되겠죠. 에이, 선생님 가르치는 거 뭐 이런 마음 먹으면은요, 절대로 공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세울 때 세워야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자존심을 세우게 되면 오히려 해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해불양수, 우리의 마음을 넓히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그대로 해결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 하나님 앞에 맡음받은 그 삶의 영역, 이것을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서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품어 넓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